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29절로 33절은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와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34절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3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므낫세 반지파에게 바산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로부터 32절까지 므낫세 반지파, 즉 마길의 후손들에게 바산의 왕 옥의 영토들을 나누어 주는,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과연 이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특히 마길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것이 가나안 정착할 당시에, 즉 이 시대적 상황인가, 아니면 후대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므낫세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바산 지역을 공격해서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어려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야기시켜주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32장, 이 32장에 보게 되면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이제 모세와 이 아론에게, 자신들에게 이 요단 동쪽의 지역을 이 목초지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루벤, 거기에 등장하는, 특히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는 민수기 3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왜 므낫세 반지파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2장 33절 이하에 의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어 줄 때 루벤과 갓지파 말고도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다. 즉 요청할 때는 루벤과 갓자손만 요구했는데 땅을 나누어 줄 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또 다른 그 므낫세 지파, 특히 마길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이나 또는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부분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바산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단 강을 건너 서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왜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요단을 거꾸로 건너서 동쪽의 바산 지역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가설적 설명만 등장하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많은 성서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설명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쪽에 자기들의 영토에 거주한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길의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바산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내세우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후에 그 가운데 일부 혹은 전체가 이주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기업을 받으면 그곳에 영원히 그곳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단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이 원래는 이 지중해 연안 지역, 오늘날 텔라비브 근처의 지중해 연안 지역의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후에 단지파, 단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단지파의 영토가 오늘날 텔라비브 근처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도시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여호수아 19장 이후에 보면 그 단지파들이 북쪽 오늘날 단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마길의 자손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특별히 민수기 34장의 가나안의 영토, 즉 약속의 땅의 영토 안에는 바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약속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벤손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지금 므낫세 반지파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나 대부분 이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는 원래는
후대 시대 때의 이야기, 즉 어떤 이유 때문에 마길의 후손들이 바산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의 땅들을 점령하고 야일의 도시들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바로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그들에게 나눠준 땅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길의 그 후손들이 바산으로 이주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시대, 어떤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는 민수기서나 또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에 마치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이야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바로 왜 그러면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할 때 루벤이나 갓은 요청을 했지만 므낫세 반지파, 특히 마길의 후손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 왜 그 땅을 나누어 줬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벤손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원래는 루벤과 갓에게만 영토를 나누어 줬는데, 요단 동편의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루벤과 갓의 영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쪽, 특히 그 북쪽 지역에는 여러 적들의 침략이 빈번한 곳이기에 그곳에 마길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그 므낫세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바산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등장하는 것이 31절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0절에서는 옥에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길, 야일, 이런 사람들이 혈연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30절에 등장하는 야일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일은 므낫세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즉 므낫세와 마길과의 관계는 소위 이 사촌, 그리고 므낫세로는 외손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특히 그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대상 2장 21절 22절에 의하면 마길의 딸이 수굽을 낳고 수굽이 야일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야일은 이 마길과 즉 므낫세의 외척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딸이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그곳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땅을, 다른 땅을 그들이 그 점령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묘사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는 그 영토를 기업의 경계, 지계표를 옮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야일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의 딸이 수국가에 결혼해서 낳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은 외척에 있는 땅을 므낫세의 땅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30절에 의하면 야일의 하보트 야일의 성읍들 60성읍을 점령하고 그들을 그 지역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길의 후손들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이 바산 지역으로 가서 야일의 땅을 점령하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의 바산 지역, 즉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기업의 개념에서 어긋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서나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자들이 이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마치 가나안 정착의 때에 루벤과 갓지파와 함께 그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 절반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 의하면 이제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요단 동편 바산 지역에 거주한 자들은 특별히 마길의 후손, 야일의 후손, 그리고 노바의 후손 등이 이 바산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에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가족은 바로 마길의 후손, 야일의 후손, 그리고 노바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30절에서는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가 남쪽의 마하나임으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또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 그리고 31절에 길르앗 절반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0, 31절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특별히 그 갈릴리 호수 동쪽의 바산 지역, 야르묵강 그 북쪽 지역의 대부분의 땅, 그러면서 제일 남단은 마하나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산에 있는 그 땅들을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마길의 자손 절반이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절반은 길르앗의 북쪽 지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갈릴리 요단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이 바산 지역으로 옮긴 마길의 자손이 전부가 다 옮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만 그 가족대로 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1절에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여호수아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이유에서 이 경계지계가 흔들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흔들려진, 즉 지계표, 경계표를 넘어서서 다른 지파의 사람이 다른 땅, 분배받지 않은 땅을 얻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해 줌으로써 후손들에게 어떤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후대의 어떤 사가들에 의해서 어떤 후대의 어떤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후손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후대의 어떤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경계가 흐트러졌을 때 그 흐트러진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으로서 므낫세 반지파가 후대에 어떤 지역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모세로부터 받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신학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시함으로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 그것이 바로 역사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해석이, 그것은 자칫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 후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새롭게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해석을,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첨언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신학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각 시대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상황이 전통적인 사고 속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관 역사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특히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상황 속에 벌어진 신학,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33절에서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33절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13장 14절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군 복무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에도 레위인들에게는 군 복무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는 기업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그런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여호수아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8장 15절에서 에스라 귀환할 때에 레위인들이 없어서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시대의 레위인의 수가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지 않게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영토 분배를 마치고 이어지는 14장에서 이제 요단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고,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